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담하지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 역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때야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감사의 시예요. 살아왔던 날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회고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환난 질고가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준비만 해두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낙성가를 부른 찬송시는 아닐 겁니다. 다윗이 쓴 이 찬송시가 너무나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낙성식 때 찬양하는 찬양시로서 이 다윗의 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성도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크나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떤 큰 질병을 만나기 전에 어디 우리 몸 상태에서 뭔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태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게을러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그런 영적인 태만이 찾아왔을 때,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 그가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위기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주의 은혜로 잘 나갈 때 사람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에 어려움도 없고 가족들 다들 건강한 가운데 자녀들도 잘 커주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평안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처럼 여러분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도 이럴 때 찾아왔어요. 다윗이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만 그의 삶 속에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태만이 찾아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분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하고 타락의 나락에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며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거듭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산같이 굳게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드디어 사울을 피하시고 그를 왕위에 올리시는데 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요.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지요. 전쟁을 했다면 승리하지요. 주변의 나라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 위에 군림하게 될 때 여러분 꼭 산과 같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산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면 혹시 산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건히 서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죠? 그의 인생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의 인생이 산같이 굳게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요동함이 없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누구의 은혜로 그리 됐다는 겁니까? 주의 은혜로 그리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그가 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 이 사실을 그가 먼저 깨우쳤다면은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는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잘 나간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인생에 크나큰 위기를 당합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갖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보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산같이 세워주셨는데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자만했던 다윗은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만하다가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던 다윗,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때부터 그는 밑바닥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떨구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의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배신했던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을 떨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되어진다면은 진토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인생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는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로 그를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자, 그동안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스스로 높아지는 걸 좋아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잘 나가고 형통하면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하면 우쭐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가 많은데 다윗은 여러분 그런 나락에까지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을 싹 바꿉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에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건 뭡니까?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고쳐주신다는 것은 마음으로 상심했던, 여러분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임금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명예가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죽을 위기를 당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무덤에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지옥의 고통, 그 무덤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까지 은혜 베푸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동안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고쳐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또 우리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생명을 유지한 채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예배의 자로 여러분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나의 상황을, 그 위기 상황을 여러분 은혜로운 상황으로, 평화로운 상황으로, 축복된 상황으로 바꿔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간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태만했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범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때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노염을 베푸시는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가는구나.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다시금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정말 진노하시는, 노염을 품고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도 노여워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노여워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거든 먼저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은,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워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노여움을 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 은총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 은총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좋은 나은 여건 속에 새로워지기를 꿈꾸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다 바꿨어요.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그의 환경 자체가 여러분 선한 쪽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금 은총을 베푸시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들 속에서 차디찬 겨울은 지나가 버립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그런 날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셨습니까?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비록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꼭 어젯밤은 아니라도 요 근래 너무 속상한 일,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마음으로 우신 적이 있었습니까? 울고 싶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해주시는 분, 저녁에는 울면서 잠을 청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지면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젯밤에 여러분이 속상해서 답답해서 혹시 마음으로 울고 계셨을지라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며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여움이 변하여 은총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변하여 아침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들은 복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당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복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에요. 예?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자기에게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다시금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냥 감사하리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감사하리라. 몇 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었는데,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회개했더니, 눈물 흘려 주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왕위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의 모든 삶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 혼자 감사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은혜는 자기가 받아놓고 백성들이 감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하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영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감격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없는지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은요 바뀌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 내가 바뀌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던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행복이 되찾아집니다. 예? 정말로 주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록새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인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면은 당장은 환경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감사가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계속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형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건 내려놓고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인생이며,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며 또한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힘쓰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에요. 감사가 풍성할 때 행복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